우리는 요즘에 산상수훈 또 산상보훈으로 일컬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유명한 8가지 복을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들의 믿음의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을 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팽배하였던 그릇된 율법주의에 대하여 공격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극단적으로 율법은 아무 쓸모없는 백해무익한 것인 줄로 생각했고 예수님을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으로 오해를 했습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시정해 주시면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케 하려고 왔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의가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더 높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기준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구체적인 말씀을 시작하셨는데 그 첫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 두 번째가 간음하지 말라, 그리고 오늘 세 번째가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 의가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다루시면서 그러면 바리새인들보다 나은 의의 기준이 뭐냐? 그 수준이 뭐냐? 거기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게 뭐냐 하면 형제 미워만 해도 살인한 죄와 같은 것이고 그리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기준, 율법을 완성하시는 기준이죠. 이렇게 단호한 철저한 말씀은 우리의 의가 모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과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맹세에 대한 예수님의 교훈도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하고 그리고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진실하다는 게 뭐예요? 우리 어떤 사람 진실하다 그럴 때 그 사람이 거짓이 없고 성실하다 그런 의미로 씁니다. 진실은 거짓의 반대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진실을 보증하는 마지막 보루가 뭐냐? 그게 맹세예요. 맹세. 그래서 법정에서 어떤 선서를 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맹세죠. 내 증언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는 선서가 일종의 맹세예요. 우리가 맹세한다 그럴 때 이 맹세라고 하는 것은 매우 강력한 약속의 의미를 지니고 있죠. 그래서 맹세가 국어사전에 보면 굳게 약속함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가 바로 이 헛된 맹세에 대한 거예요. 헛된 맹세는 쉽게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높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문맥 속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적인 측면, 즉 율법이 말씀하고 있는 이 본래적인 의도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특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잘못 해석해 놓고 잘못 유권 해석을 해 놓고 이렇게 왜곡시켜 놓고 그리고 자기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폼 잡고 있는 이들의 이 잘못된 부분들을 조목조목 짚어가시면서 율법의 본래적인 의미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들이 만들어 놓은 구체적인 조항들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는 하나님을 더 잘 섬기려고 잘 믿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후대로 가면서 기득권층들이 교묘하게 불법무리한 도구로 변질시켰어요. 오늘날도 계속해서 법을 만드네 어쩌네 그러는데 이들이 보면 자기들끼리만의 법인 거예요. 자기들 유리하려고 자꾸 법을 뜯어고치고 이런 짓거리를 하는데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그런 짓거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들이 편리한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율법의 본래적인 의미를 아주 다른 의미로 그렇게 만들어 버렸던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율법에 규정된 법대로 사는 모범적인 사람들인 것처럼 가면을 썼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이들은 아주 굉장히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이들이 엉터리야. 아주 형식적이고 거칠고 그렇게 의식으로
그렇게 무장되어 있었던,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계속해서 책망했던 죄가 무슨 죄예요? 의식의 죄, 형식주의. 그 죄를 책망하셨던 거죠. 결국 외형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으로 보여졌던 이들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배신하는, 하나님과 가장 동떨어진 자리에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 중에도 그럴 수 있어요. 내 생각에는 예수를 잘 믿는 것 같아. 그런데 하나님과 정말로 동떨어진 채로 내가 종교인의 행세를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5절에서 화 있을진저 요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교하여 육지와 바다로 탁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고 책망하셨어요. 자, 이 말씀은 한 사람 전도하려고 애를 써, 무진장 애를 써. 그렇지만 막상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성경을 왜곡시키고 하나님을 형식적으로만 섬기는, 하나님을 외형적으로만 섬기는 너희들의 그 역겨운 태도 때문에 오히려 너희들을 믿고 따라왔던 사람들이 실망을 하고 교회를 떠나고 예수님을 욕하고 구원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맹세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이해와 적용에 대해서 지적하십니다.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레위기 19장 12절 보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십계명 제3계명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다 그럴 때 예수를 잘 믿는 게 어떤 걸까? 우리 기준은 언제나 교회 안의 기준은 이런 거예요. 교회 잘 출석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생활 열심히 잘하고 봉사하는 일에 앞장서고 헌금을 잘 내고, 그러면 예수를 잘 믿는다 생각해요. 물론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못해서 문제지. 이것도. 그런데 방금 말씀드린 이거의 객관적인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전부가 아니다.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은 궁극적으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역으로 말씀드리면 제3계명처럼 진실하지도 못하고 거짓 맹세를 잘하고 그냥 엉터리같이 살아서 그 사람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 왜 저 따위야, 이렇게, 저게 뭔 하나님을 믿는 거야, 이렇게 이런 소리를 듣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우습게 망령되이 일컫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람은요, 그가 아무리 교회 속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하고 봉사 잘한다고 해도 그의 믿음이 결코 좋은 믿음일 수 없다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쉽게 거짓말하고 약속 어기는 사람들 많고요. 예수 잘 믿는다고 교회 와서는 뭐 중직자로 뭐 그냥 그렇게 굉장히 막 허세를 떠는데 가정 속에서는 가정생활 엉터리로 하고 막 그냥 꼰대짓 하면서 그냥 막 부인을 괴롭히고 자식들도 막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고 이런 사람도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데 밖에 나가서의 삶이 엉망이야. 늘 남의 돈 띄어먹고 그저 요구도 먹고. 그런데 당사자가 요구도 먹는 거야 뭐 당연하겠지만, 그런데 이 화살이 누구에게 가?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장로가 저 따위야, 목사가 저 따위야, 이런 소리를 들으면 그게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하면 누가 욕을 먹어? 부모가 욕 먹어. 애를 왜 저 따위로 키웠어? 그렇잖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생활하고 교회 생활 잘하고, 이거 세상 사람들은 신경 꺼요. 그냥 별 관심 없어.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가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고 뭐 인류를 위해 기도하고 아무리 그래도 세상 사람들은요, 이거 전혀 관심이 없어. 이런 일로 감동하지 않아. 우리가 교회 생활 열심히 잘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우리 인정해 줍니까? 인정 안 해줘. 근데 뭘로 인정해 줘?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교회가, 성도가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가느냐. 여기에 감동도 하고 실망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해도 뒤돌아서서는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돈 띵겨 먹고 약속도 지키지도 않고 그러면 그 사람은 그가 교회 속에서 아무리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해도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욕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무리 교회 속에 열심을 내고 충성을 해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를 가리켜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신실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직장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 하시고 여러분 직장 속에 어떤 모습으로 사세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은 정말로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지적하시는데 그런데 우리는 항상 삶을 도외시하고 믿습니다 그러는데 뭘 믿는다는 건지 도대체 모르겠어. 여러분 우리는 의로운 삶, 의로운 생활에 대해서 생각할 때 아주 거창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약한 자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든지 정의의 편에서 막 횃불을 들고 뭐 촛불을 들고 깝치든지 아니면 적어도 사회 정의를 위해서 뭔가를 막 그럴 때 의롭다 이래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의로운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니야. 아주 평범해. 일상이야. 일상. 다시 말씀드리면 너의 삶 속에서 네가 이웃과 거짓 맹세야 거짓말하지 않고 너의 삶이 행실이 정직하고 진실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신뢰를 주고 그런 삶이 그런 행동이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고 그런 삶 자체가 결국은 네가 세상에서 빛인 것이고 세상의 소금인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말씀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괜한 맹세를 남발하고 이게 아니면 손가락에 장을 지죠. 제가 지금까지 손가락에 장을 지지라는 인간 수십 명 봤는데요. 한 놈도 안 짓더라고. 그만큼 우리는 헛된 맹세 왜 해요? 내가 진실하지 못하니까 진실을 좀 어떻게 어필해 보려고 헛된 맹세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헛된 맹세, 문자적으로 헛된 맹세 하지 말라 그래서 주님이 하지 말라 그랬어 이러면서 그거 가지고 또 비껴나가고 이러지 말고 헛된 맹세가 필요 없는 진실한 인간이 되라. 이게 주님의 말씀의 요지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 향해서 도무지 맹세하지 말아라.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참된 의미는 뭐냐면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한 삶을 살아서 세상 사람들에게 맹세하지 않아도 진실을 인정받아라 그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시대 사람들은 하늘과 땅과 성전으로 맹세했어요. 이건 나름대로 10계명의 제2계명을 지키려는 노력이었습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면 망령되이 일컫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지키지 못하면 이건 큰 죄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 대신 뭘로 맹세해? 하늘로 맹세하고 성전으로 맹세하고 땅으로 맹세하고 이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배경은 결국은 뭐야? 그 배경은 하나님이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로 맹세하냐? 하나님의 보좌야. 땅으로 맹세하냐? 하나님의 발등상이야. 그러니까 처벌을 피해가면서 그렇게 해서 맹세하면 그건 죄가 되지 않아. 지키지 않아도 그건 큰 죄가 되지 않아. 이렇게 참 머리가 좋아요.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아.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렇게 비껴가려고 하지만 예수님의 책망은 지적은 뭐예요? 결국은 그것도 하나님께 하는 맹세 아니냐 이놈들아. 동일한 죄다 이놈들아. 그래서 심지어 머리로도 맹세했는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도 희거나 검게 하지 못하는 존재가 머리카락 빻는 것도 못 막는 존재가 말이요. 아무리 좋은 샴푸 써도 빠더란 말이요.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 인생에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어떤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온갖 것에 맹세를 건 이유는 맹세에 대한 책임을 면하면서 자기들의 말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어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들이 이것을 변칙적으로 이 말씀을 인용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속을 꿰뚫어 보시고 그런 맹세의 대부분 그것은 뭐냐 하면 그 속에 대부분 거짓 과학이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들이 의로운 척하고 죄를 안 짓는 척하고 고론카 척하는 그들의 불의와 거짓을 들여다보시는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따위로 하려면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질문은 너는 얼마나 진실하냐 하는 거예요. 너 얼마나 진실한 언어, 진실한 삶을 살고 있느냐. 우리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동일한 입으로 온갖 악독과 거짓말과 저주를 일삼아. 야고보서는 이건 마땅치 않다. 우리에게 책망하시잖아요.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 사람들에게 불신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못 믿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세상 사람들이 믿어주었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다르다. 그런 말 많이 들었는데 요즘 예수 믿는 사람이 니하고 나하고 다를 게 뭐냐 이러고 대들어. 못 믿겠다는 거지. 교회 다니는 사람 못 믿겠는데 못 믿는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믿어? 그러죠. 아유 우리 사람 보고 믿냐? 아니요. 저들은 사람 보고 믿어.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나는 전도 아무리 해도 안 돼. 왜 안 될까? 못 믿게 살았어. 못 믿게 살았어. 주변 아주 억수로 실망시켰어. 그러니까 교회 안에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너무 많아. 제가 지금 건축을 하려고 그러는데 참 여러분 건축업자를 기도 많이 하셔야 되는 것은 건축업자 대부분이 장로 집사들이에요. 교회 건축하는데 사기꾼이 겁나 많아.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이 장로 사기꾼, 집사 사기꾼이 판을 치고 다녀. 안수 집사 사기꾼이. 이게 오늘날 교회의 민낯이야. 그동안 보수적인 기독교가 소위 믿음의 교리만 강조하면서 가장 중요한 거짓된 삶을 책망하지 않고 헌금 조금 하면 그냥 장로 시켜주고 헌금 조금 하면 중직자 주고 이런 짓을 겁을 내지 않고 했어. 주님은 세상을 향한 빛의 영향력은 교리로서가 아니라 삶을 통해서만 나타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동안 보수 기독교는 진실한 삶이 없는 믿음은 헛된 믿음인 것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온갖 사기꾼 거짓된 자들이 회개의 문턱을 넘지도 않고 예배당 채우고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안수집사 되고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서 거짓말하고 사기치면서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집단으로 그렇게 만들어버린.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덕목은 진실함이에요.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거짓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매사에 진실하라.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것보다 더 나쁜 게 뭔지 아세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교묘하게 바꿔서 자기들 편리한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차라리 세상에서 나쁜 짓 하면 구원받을 길이 있어. 그러나 교회에서 직분 맡고 봉사하면서 거짓을 일삼는 사람들 이미 믿고 있다 말하면서 하나님 말씀 자기 편한 대로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아전인수격으로 그러면서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나쁜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대표적인 인간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종교 지도자들이었다고. 이들의 맹세를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을 해서 변칙적으로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거룩한 척하고 거짓 맹세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된다고 해석을 하고 자기들은 비껴나가면서 그렇게 변칙적으로 형식주의자로 살았던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문자적으로 맹세를 금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이 신문 받으셨을 때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맹세하라고 말할 때 예수님께서 그가 맹세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으셨어. 그리고 대답을 하셔. 그건 그것을 인정하신 거고 바울도 여러 번 맹세를 표현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맹세 무용론이 아니고 말의 진실성을 요구하신 거예요. 예수님 37절에서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하라. 이건 정말 진실하게 말하는 사람이라면 옳다 아니다로 충분하지 그 이상 어떤 말을 갖다 붙이면서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율법이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키라. 그런 의미라면 신약의 세 계명은 뭐요? 맹세 자체가 필요 없을 만큼 네가 진실한 삶을 살고 진실한 사람이 되라는 요구예요. 이게 율법을 완성을 하고 오신 예수님의 뜻이에요. 의미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하나님 이름으로 한 것만 지키면 된다고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말의 진실성의 범위가 전체로 확대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르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애초에 맹세율법 주신 이유는 인간은 죄인이기에 거짓되고 서로의 말을 믿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책임감 있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말할 때마다 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항상 기억해야만 했고 하나님의 백성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만 했던 거예요. 그 참된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면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 허튼 말이나 거짓말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였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이 점점 놓쳐버리고 하나님 앞에 벌받지 않는 방법을 연구하고 맹세에 대한 조항들을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편리한 대로 써먹었어요. 무책임한 약속의 기만적인 언어의 문을 열어놓은 거예요. 맹세한다고 말하는 것은요, 알다시피 나 믿어달라는 호소야. 근데 평소에 신임받지 못한 사람들이 꼭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돈을 꾸면서도 내가 언제까지 줄게, 언제까지 못 주면 창을 찢어라 뭐 이러면서. 그러면 믿어달라고. 왜? 거짓말 자꾸 하다 보니까 거짓말이 늘고 다른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진실성을 의심받으니까. 그러니까 맹세가 필요 없는 진실한 사람,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신뢰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맹세가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으로 사람이 믿어져. 왜? 저 사람 진실하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의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37절에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난다. 여기서 악이 어떤 사본에 보면 악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즉 마귀를 가리키는데 우리의 과도한 말을 통해서 마귀는 자신을 표현할 기회를 엿본다. 역사할 기회를 찾는다. 즉 말을 너무 많이 하고 필요 이상으로 이렇게 오버하고 거품을 물고 오버할 때 악한 마귀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에는요, 그 사람의 인격이, 도덕성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은 매우 중요한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은 항상 하나님의 존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내뱉든지 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식의 사고는 뭐냐면 내 말이 기도야, 말이 기도.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다가 교회에 들어오면 주여 굉장히 거룩해져. 이건 성경적인 사고 아니에요. 성경의 사고는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기도야. 내 말은 지금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고 내 모든 말은 하나님이 들으셔. 그러니까 말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돼야 이게 신앙이야. 근데 우리는 세상에서 엉망진창으로 살아. 왜? 안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상관없어. 목사에 들키면 며칠 잠을 못 자. 왜 이래? 거짓되니까. 늘 거짓에 늘 일상화로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는 하나님은 상관도 없어요. 하나님 인식도 없어. 목사에게만 들키지 않으면 돼. 왜? 그래야 망신 안 당하고. 또 우리 목사님은 꼭 설교 시간에 꼭 얘기를 한대 또. 그 얘기 안 해. 나는 말씀대로 하는데. 그러니까 막 그것만 겁나. 이게 왜 이래? 내가 이미 이중인격화 돼 있는 거야. 내 신앙이 따르고 삶이 따르고. 주님은 이것을 지금 지적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감시하고 있어요. 늘 감시해. 그래서 그 언행이 전도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전도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삶이 전도야. 삶을 통해서 이미 전도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지 않을 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도 나를 신뢰하지 않아. 여러분, 우리의 입을 마귀가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항상 진실된 말을 할 수 있을까? 그 비결을 성경이 말씀하는데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그 비결을 우리에게 일러주세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라. 모든 생각을, 모든 사고를, 모든 것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면서 살아라. 그렇게 하는 사람, 그렇게 사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15장 18절에 예수님께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마음에서 나오는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그리고 거짓 증거와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내 마음에 들어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이 마음 속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 마음을 뭘로 채우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게 중요하다. 따라서 단지 내 입에서 거짓이 나오지 않게 막으려는 소극적인 노력만으로는 부족해. 참는다고 돼요? 이렇게 참는다고 됩니까? 안 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뭘로 채우느냐.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을 보십시오. 내 마음을 다 청소하고 그리스도로 채워. 계속 채워. 그럴 때만이 우리는 거짓을 이기고 진실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로 채울 때 그리스도의 진격이 삶을 통해서 그 인격과 진실한 언어가 나올 수 있다. 거룩한 말은 어디에서만 나와요? 거룩한 마음에서만 나오죠. 진실한 말은 어디에서만 나와? 진실한 마음에서만 나오죠. 그래서 그 거룩한 마음이란, 진실한 마음이란 결국은 예수님께 사로잡힌 마음, 예수님으로 가득한 마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쳐서 복종시켜라. 그럴 때만이 우리는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 있고 거짓을 이기고 빛의 자녀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자나깨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사람이야. 앉으나 서나 주님 생각, 이런 CCM이 있잖아. 그래서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채우고 믿음의 선한 능력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사람들, 이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들의 의가 바리새인들보다 나아야 된다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지침서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답지로 제시하여 주신, 기록하여 주신, 말씀하여 주신 것이 산상수훈이야.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무엇이냐? 산상수훈의 삶을 살아내는 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이야. 그래서 우리의 수준을 높이셔야 돼. 맨날 그냥 앵무새처럼 입만 나불나불하면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이러고 다니지 마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재수없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그러기 위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썩어져가는 세상 소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삶을 진실하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따라서 한번 맹세하고 약속한 것은 변함없이 지켜내고, 그리고 맹세가 필요 없는 진실한 삶을 살아내고, 그래서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고, 이 말씀에 아멘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아내기 위하여 힘쓰고 집중하고 노력하며 날마다 예수님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며 그런 삶을 사모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